4월 19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예배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로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눔 채널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있으셔서 좀 가급적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섭섭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안타까운 분 계신데 저도 똑같이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또 오고 싶어도 직장 관계, 또 직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꺼리낌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절대로 뭐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나 그렇게 무거운 마음 갖지 마시고, 아무튼 빨리 이 상황이 좋아져서 정말 마음 놓고 다 만날 수 있는, 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송 꼭 부르시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겠다. 왜 이게 오늘 이 주제 찬송이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의 40년 방황을 마치고 저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일곱 족속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나오죠.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쭉 아모리, 가나안 쭉 나오죠. 일곱 족속이 거기에 부족이 살면서 이미 딱 자리를 잡고 성읍을 굳건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야 거기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 그런데 그 일곱 족속은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7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건너뛰어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힘이 약해서 수요가 적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수요도 적고 약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강한 민족을 쫓아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지금 40년 광야 방황을 하게 된 이유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 정탐꾼이 하는 소리가
와, 거긴 성읍이 너무 크고 견고하고 거인들이고 그들 앞에 서면 우린 메뚜기다. 맞아요. 엄청난 거인족들이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은 진짜 키가 큰, 지금으로서 상상도 안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맞아요. 그들이 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인족, 그리고 수요도 많고 힘도 세고 굳건하게 아주 견고한 성읍을 지어놓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너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낼 때에 그들을 진멸해라. 2절에 어떤 언약도 그들하고 하지 마.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절대로 사돈 삼지도 말고 해라. 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전, 거룩한 전쟁의 개념인데 진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 어린아이고 뭐 노약자가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심지어 가축까지 죽여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답지 않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거기에 가면은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가나안의 토착 종교, 바알 신이나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 종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살려주겠다고 약속도 하지 말고 절대로 그들과 혼인도 맺지 말고 어떤 관계도 갖지 마라. 왜? 그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면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너에게 진노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지키라고 요 앞에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6장에. 근데 그거를 어기고 그들을 진멸시키지 못하고 남겨놨다가 그들에게 종교적인 영향, 영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갔다가 다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실제로 정말 이루어지거든요. 조금 남겨놨다가 그들의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것을 어겼던 것이죠. 우상을 다 깨뜨리고 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은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만한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처음에 침투했다 점점 이제 세력을 확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들어왔다가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가나안 우상 종교가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께서 지상 모든 만민 중에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셨다. 너희를 기뻐하시는 것이 민족의 수요가 많고 힘이 세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자,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말이야. 다만이란 말이 중요해.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나요. 절대적으로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맹세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을 시켰고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9절 계명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인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절대적으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얻었고 뭘 이루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계속 이어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죄악의 그 근원을 뿌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뽑아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만 지켜 행하면서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가정,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어져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날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힘이 있어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게 하시고 악의 근원은 뿌리 뽑아 잘라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 성도들이 계셨습니다만 또 가정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점점 더 이제 완화가 되어서 속히 회복되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학교는 주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견고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일곱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인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아버지 악과 우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여 영원토록 주님의 복을 천대에 걸쳐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월요일 날 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